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약속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나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또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새 힘을 공급받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높이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팬데믹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또한 모든 이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마음과 육신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오늘 치유받고 또한 건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파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성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미혹을 받아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능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능력을 많이 받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자기가 하는 건지 하나님의 주심을 가지고 하는 건지 착각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을 막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다 보니까 세력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게 힘이 되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각종 이단 교주들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천에 가면은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의 그 원장분도 알고 보니까 예전에는 진동에는 목요일 날마다 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평일날에 또 어디 이렇게 다니시면서 전국적으로 집회를 하는데, 진동에 모일 때마다 아마 그 일파에 있는 버스가 어마무시하게 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본박동에 가면은, 또 부천의 본박동에 가면은 또 박태선 장로가 세운 그 교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괴안동에 가면은 그 영생교가 또 거기 있고, 이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미혹을 받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해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미혹을 이겨내고 복음 사역자로서 끝까지 승리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사역자는요,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한, 저기 건너편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세례를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1등이었는데 이제 저 사람이 1등이야. 이거 어떡하니? 이 말에는요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간질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너 인기가 떨어졌으니까 너 인기 좀 관리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정확한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는 흥해야 돼, 나는 쇠해야 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진짜 그리스도고 나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준비한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라이벌 의식을 갖듯이 하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자신의 역할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며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신랑은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유는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어쩔 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인지 저 사람이 주인공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주인공이면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은 누가 주인공이죠? 네? 네, 신랑 신부인데 그 중에 최고의 꽃은 누굽니까? 네,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신부가. 근데 결혼식에 갔는데 신부보다 더 멋지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결혼식 분위기 자체가 이상해지는 것이죠. 아니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자기가 흰 드레스에 왕관에다가 보석 같은 걸 받고 거기다 봉까지 들고 그러고 나타나봐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신부인가 보다 그러고 다 글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잘 경배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높여질 수 있게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높임을 받으실 존재는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겸손이셨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 역시 자체가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리스도의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을 지닌 자임을 밝혔고 나아가 그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야기한 자신의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쟁의식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오직 그 사명에만 충성된 일꾼의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 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는 사역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땐 다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구는요 그 쓰임과 역할이 다 끝나면 어디에 갑니까? 보관된 장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된 장소에 가서 쉬었다가 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도구장에서 꺼내서 또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내가 쉬고 있다고 그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마다 각각의 은사와 그리고 그 다음에 역할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사역자의 바른 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세례 요한과는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해 전합니다. 세상에서 난 이는 땅의 것을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분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듯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엔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으로 분명히 정리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아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과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할 마지막 심판 때에 완성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거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처하는 심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쉽다고 그랬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떤 중학생 청소년이가 저희 사무실에 오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넌 어디서부터 왔는가? 무엇 때문에 살며? 모른대. 아무것도 모른대. 일단 제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으면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급식을 하는데 급식카드에 매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금액이 4,000원이래요. 근데 지자체 중에 지자체가 다 다르답니다. 200 몇 개의 지자체 시군구가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금액이 제일 높은 구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초구예요. 서초구. 네, 서초구. 어린이들은 다 서초구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9,000원을 받죠, 하루에. 충청도에 있는 보은이 제일 적대요, 4,000원. 아이들이 4,000원 가지고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는 있는데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편의점에 삼각김밥, 그리고 도시락, 그 다음에 햄버거 가게에서도 딱 어느 정도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울에 있는 한 분이
야, 이럴 거면 내가 아이들이 이틀을 굶고 이제 하루 굶고 두 번째 날 그걸 합쳐가지고 양식을 사 먹는 거죠. 4,000원짜리 메뉴를 개발하려니까 개발할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아저씨가 그러면 내가 그냥 무상으로 주자 그래서 무상으로 이제 주기 시작을 했대요. 그분은 이제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통영에 가니까 명륜사 진사갈비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라고 그래? 급식카드 대환영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 아저씨 삼촌이 그냥 줄게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런 좋은 아저씨가 서울에 생겼나봐요. 2년 전에.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무상으로 돈가스를 주기 시작하니까 수원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2시간 걸려서 온 거야. 어린 동생을 데리고 그 밥 먹겠다고 거기까지 온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이런 좋은 이모 삼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어찌 보면은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아예 싸게 파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공짜로 먹는 것보다 싸게 먹으면 돈 내고 떳떳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우리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살아간다는 것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 사역자는요, 낮은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깁니다. 높아지려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회의를 하는데 최고 존엄 유명한 랍비가 왔대요. 이게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 초대를 다 했는데 12명만 초대를 했는데 13명이 오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앉은 자리에 이제 상석이 있고 이제 말석이 있고 뭐 하여튼 자기네들끼리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거 딱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조금 높은 것 같으니까 저기 앉으라고 이제 눈대중으로 서로가 말은 안 하지만 암묵적인 동의 아래 이렇게 앉게 되고, 또한 역시 상석에 앉는 사람은 암묵적으로 내가 이 정도 위치는 되기 때문에 거기 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앉게 되었어. 근데 마지막에 이제 최고 존엄의 랍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절부절이 된 거죠. 한 사람 초대도 못 받아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오자마자 딱 보니까 분위기가 갑분싸가 된 거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느낌. 그래서 그 랍비가 한 말이 아무데나 갖다 주기는 아무데나 앉아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겸손한 거죠. 다른 사람 갖다 쓰면 저 자리가 내 자리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초대도 안 받았는데 왔냐고 그러고 무안 주고 내쫓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야. 갑자기 또 분위기가 좋아져서 같이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관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들마다 하나님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영광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